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여름에 정규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 구제 열심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또 물질에 있어서 투명한 교회, 교육부서에 투자하는 교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거짓말하지 않는 교회 등등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달로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감사함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10년, 20년, 3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세워질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또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을 또한 나누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였습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개한다면 무엇부터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뉴홀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다? 우리의 점심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인스타를 보면은 제 점심에 대한 그런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참 관심 가지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기대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찬양이 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스쳐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찬양팀 딱 저 모습만 봤을 때 대형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1년 된 교회가 이런 수준의 찬양팀. 우리 오늘 스캇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드럼을 치셨는데 스캇 집사님이 프로페셔널한 드러머예요. 네, 어떻게 모실 수가 있을까요? 1년 된 개척교회에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무엇부터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어요. 교회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누가가 발견한 안디옥 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강점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다름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원래 시작이 그랬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둘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신실한 교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미약했는데 그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 필요에 따라서 파송받은 이가 바나바였고요, 그의 조력자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 성과가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있는 바나바, 바울, 그리고 함께 소개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말씀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12장 26절 말씀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쳤더니 제자가 되었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가야 될 첫 번째 목표를 저는 발견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요, 잘 배우고요,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좋은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화려한 건물이겠습니까? 최첨단의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면 많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넘치는 그런 현금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려는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말씀에 목말라하는 진지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비전은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나누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 이 근본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워십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동적으로 예배하는 종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진행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 그 예배, 그 교회의 역동성과 더불어서 생명력이에요. 깨달은 이들은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보다 예배가 앞서고 있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그 다음에 and fasting이에요. 그들은 금식할 때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어떤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감격이 너무나 크고 기뻐서 자연스럽게 금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어요.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참 예배 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의 교회 이 예배가 생명력과 더불어서 역동성 있게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이 감격을 풍성히 누리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변함없는 그런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같이 살아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데이비 선교사님이 잠깐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땅의 한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빠진, 그 말씀이 빠진 예배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영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오직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온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예배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꿈꿔야 될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사실 예배 회복은 진실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풍성해진 예배자가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화려한 악기들로, 영상으로, 못 들어지는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중심에는 진리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매일매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 없이는요 결코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의 그런 큐티,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법을 연습하고 말씀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있을 큐티 세미나 꼭 들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아주 포인트 있게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도 그래요. 세상에는 다양한 설교 방식들이 있고 또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강단에서만큼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본문을 정하고 설교하는 것보다는요 좀 지루하지만은, 힘들지만 진실하게 정당하게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다른 사역자들도 그래요.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설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따라 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헬라인이자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인이자 유대인이었죠. 다른 이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니게르라는 사람, 니그로라는 영어 단어 아시잖아요.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흑인들이 지금 교회 지도자도 세워진 겁니다. 출신이 다 달라요. 마나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같이 자라난 형제입니다. 왕족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에 지역이 다르고요, 또 자기 얼굴색이 다르고요, 신분이 다르고요, 또 배움이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들이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와 편견을 거뜬히 뛰어넘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들 중에 리더가 세워졌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이렇다라는 그런 가치들에 저항하면서 복음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면서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한마디로 복음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삶입니다. 삶. 그렇다면 복음을 사는 것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열매로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조리한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것이요,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12장 25절 말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때에 세상에 흉년이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 바울을 대표로 정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들은 말씀을 배운 것으로 그 지식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바와 같이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살아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좋고 건강한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움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이 말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구제해야 될 대상도 참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하층의 삶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공동체의 모조리티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살고 있는 이들은 나누고 섬기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지체와 공동체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한 외적으로는 지역과 세상을 향한 구제와 더불어서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이유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섬기며 또 우리 공동체가 지체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섬김에 사는 것, 이거는 주일만이 아니죠. 일상입니다.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니까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나눈 것처럼 저도 힘들거든요. 잠시 때문에 욕이 나와요. 근데 옆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있으면 목사가 무슨 욕을 다 하냐? 시험 들지 않겠어요? 솔직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영적으로 우리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세우고 고쳐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겠어요? 말씀에 붙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그라미 그림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의 이 영성의 시작은 큐티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연습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함께 울고 기뻐하는, 또 슬픔을 나누는,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힘을 얻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만물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 나가야 될 세 번째 목표를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장이라는 거죠. 부흥입니다. 성장과 부흥을 얘기하니까 수년 내에 수적인 부흥을 이루어가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빨리 이곳에 꽉꽉 채워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건물 삽시다. 이것이 우리의 부흥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따라서 섬김을 살아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분명 우리의 교회에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거예요. 건강한 교회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강한 교회들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분명 부흥할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우리 교회 역시도 부흥할 겁니다. 네. 권사님, 다음 주부터 몇 주 동안 안 보이시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아멘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저 얼마나 어떡할까 싶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꿈꾸면서 성장해야 돼. 부흥의 목적은 교회의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부흥이에요. 말씀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전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명보다 10명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분명 나아요. 예를 들자면 금요 예배 때 그리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인원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 한 명 있더라도 그곳에 예배하는 자리고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붙들고 나가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단 한 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모임은 부흥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카운트에 수십만 불의 금의 헌금이 모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요. 성장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그 공동체가 사랑하는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뽑아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적인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라는 거죠. 그들을 딴 데 보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을 더 이상 안디옥 교회에 메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명령을 따른다는 건 분명히 교회적으로는 큰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순종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내적인 요청에 순종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기꺼이 파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이전에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1년 동안 말씀 양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동안 교회는 좀 더 성숙하고 커졌습니다. 좋은 교사와 더불어서 좋은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성숙의 다른 표현은, 다른 이름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따라서 일꾼들을 따로 세우고 또한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얼마든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장이죠.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모든 교회 프로그램들이 다 하나를 향하게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배와 설교와 소그룹과 큐티를 집어넣는데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죠. 하다못해 우리가 노는 프로그램, 어제 열심히 잘 노셨죠. 그것마저도 목표는 뭘 향해야 된다고요? 타겟이 있는 거죠. 성장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그렇게 세 가지의 목표가 있다면 첫 번째는 말씀과 삶과 성장입니다. 말씀과 동행하고요, 복음을 살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따라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혼을 세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혼을 세운다, 선교한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안으로는 복음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요,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